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에는 천주교가 주장하듯이 자동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식 자체에 자동적인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나눌 때 그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고 또 그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화채설적인 자동적 효력이 있는 예식은 아니에요. 또 루터교가 말하듯이 주님이 이 성찬의 주위에 아래에 그리고 옆에 함께 계시는 공제설적인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예식에 그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떡과 잔에 참여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인 은혜와 생명과 복을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그 믿음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전체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임재의 그런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주시는 복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성찬식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다시 새기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택한 자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모든 그 지체들이 몸의 한 지체로 연합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연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는 믿는 자들끼리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행여나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혼자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또 지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과 영적으로 한 지체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엮어주신 지체를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혹시나 지체된 자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성찬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지체와의 관계에서 새 사람다운 삶을 권면하는 이 에베소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주일에도 참으로 적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짓과 분노, 도둑질에 관한 권면에 이어서 오늘 사도는 세 사람의 특징적인 삶을 말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할 때 말로 드러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도둑 맞아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한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말 한마디로 자살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고 상처받아서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 죽음으로 몰고 간 케이스를 우리는 요즘 사회면에서 심심찮게 발견합니다. 말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하는 이 중요한 말, 이 말은 그냥 우리의 입에서 툭 뱉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속에서 쌓인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표현되는 것이죠. 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쌓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것이 말이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36절에는 정말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심판날에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을 동등하게 취급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마음에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에 믿어져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들어있어서 그 마음에 가득한 믿음이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때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서 말로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다.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했던 말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왔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쌓았던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왔고 불신을 쌓았던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불신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참 두려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말과 동일시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곧 우리의 말입니다.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먹는 음식이나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존귀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렇게 구별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존귀하다고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경은 존귀함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죠. 말을 보고 구별합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비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집에, 남루한 집에 사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까? 남루한 옷을 걸친 사람이 비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살아도, 아무리 누더기를 걸쳐도 그 사람의 입에서 존귀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남루한 말이 나오면, 비천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비천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씻지 않는 사람입니까? 물론 씻어야죠. 그러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 사람 곧 더러운 사람입니다. 입에서 음란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 음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심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각처에 말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겨도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악의의 말을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버리라.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말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회복될까요? 가장 먼저 타락한 부분이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먼저 말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토록 말에 관한 권면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타락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하와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 여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의 찬사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오늘 남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다 아름다운 말로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반찬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말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노래하는 그 말에서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졌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원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책임 전가와 회피와 비방과 불평이 곧 인간의 말이 되었죠. 타락은 말을 타락시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시켰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 7절, 8절에서 죄가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우리 말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 지체 중에서 모든 것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그리고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말이 지옥의 통로가 될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짐승을 다 길들입니다.
사자도 길들입니다. 코끼리도 길들입니다. 코브라도 길들이다고요? 피리 하나로? 그런데 무엇은 길들이지 못해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새치혀는 길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대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 우리의 혀와 그 혀로 내뱉는 말에 가득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 우리의 말에 끼친 영향입니다. 심각하게 타락했죠. 언어가, 말이.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4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의자를 다 이렇게 놓고 말로 연극 전체를 이끌어가고 특별히 그 4명의 배우가 관객들을 향하여 뭘 합니까? 욕을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관객모독이에요. 근데 이 관객모독이라는 연극이 해마다 앵콜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온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입소문을 타고 그 연극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욕을 얻어먹는데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고 합니다. 욕을 먹는데. 한때 우리나라에는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부흥사 중에 욕을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부흥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흥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흥사가 인도하는 부흥회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사가 집회 시간에 욕을 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카타르시스 효과인가요? 아니, 카타르시스를 하려면 욕을 자기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욕을 먹는데 왜 시원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그렇게 시원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얻어먹는데 시원한 것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욕을 들으면 기분 나빠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되지? 모욕감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욕을 들어 먹는데 시원하다는 반응이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그만큼 좀 비정상이라는 반증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욕을 잘하는 부흥사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욕을 하면 여러분 시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막 퍼부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4가지 권면을 하죠. 부정적으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럽니다. 긍정적으로는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약하면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 세우고 선하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더러운 말 앞에 무릇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거죠. 더럽다는 것은 단순히 그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 원래 단어의 뜻은 썩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말이 썩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부패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더 고약합니다. 맛있는 과일, 싱싱한 육류가 싱싱한 생선이 썩으면 더 악취가 심하죠.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내면에 믿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 부추김과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우리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방치해서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긴다는 거죠.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되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로서 생명과 썩어지면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말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가장 썩고 냄새나고 사납고 독하고 부패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점검하래요? 우리가 하는 말로 점검하래요. 그것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가 하는 그 말 말고 무심결에 가족이나 혹은 이렇게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심코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나오는 그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꾸며낼 수 있잖아요. 말을 다듬을 수 있잖아요. 논리로 치장할 수 있죠. 미사역으로 이렇게 화장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서 툭 나오는 말,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더럽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게 썩고 부패한 말로, 냄새나는 말로 던져지지 않도록. 욕을 하고 사나운 말, 그것만이 더러운 말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나오는 덕을 세우고 선하고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닌 모든 말은 더러운 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뒤에는 긍정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으니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다 더러운 말에 속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말은 다 더러운 말에 속하는 거예요.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은 그게 비록 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더러운 말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사도가 권면하는 말의 범위 안에서 점검해 볼 때 늘 송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참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말을 볼 때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진지한 말을 싫어하잖아요. 무거운 말 싫어하잖아요. 생명에 관한 말 싫어하잖아요. 인생을 고민하고 그런 본질적인 말 싫어하잖아요. 아름다운 말 싫어하잖아요. 농담이나 실없는 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TV 보면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 예능 프로 이런 거 보면 말이 너무 비루해졌어요. 조롱하는 말이 TV에 넘쳐납니다. 예능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이렇게 탁탁 받아치는 감각이 뛰어난 것인데 그 말을 탁탁
탁 받아치면서 하는 대부분의 말은 그 감각적이고 또 그 묘하게 비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또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그런 말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더러운 말로 우리 주위에 난무한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동화될 수 있어요. 쉽게 희롱하는 말을 하고 쉽게 비꼬는 말을 하고 쉽게 험담하며 쉽게 속이고 쉽게 포장하고 뭐 그런 말들,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말 한마디로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로 자기를 얼마나 많이 과장하고 드러내는지 모르죠.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말에 소금을 쳐야 돼요. 그래서 말이 섞고 말이 부패해진 이 시대 가운데 말에 소금을 쳐서 다시 그 말의 썩음을 막아내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불러서 새 사람답게 만드시고 저 사람의 옷을 입혀 놓으시고 너희는 무릇 온갖 종류의 더러운 말은 피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며 지체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죠. 착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은 필요한 그런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공동체와 지체에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데 필요한 말, 거기에 소용되는 말, 그게 이제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말이죠.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 중에도 더러운 말의 범주에 속하는 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큰일 났네.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기도해. 이런 말들 참 종교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믿음으로 고민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의외로 더러운 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참 큰일 났네. 기도 안 하고 뭐 해? 기도해.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기도 안 해서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은연중에 지체의 믿음을 깔아뭉개는 그런 말이죠. 이 더러운 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탁구를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탁구장 가면은 이런 말들이 범람합니다. 아이고 고수 오셨습니까? 그래. 고수가 아닌데 탁구장에서 최고 탁구를 못 치는 분이 왔는데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 오셨습니까? 고수 오셨습니까? 비꼬는 거예요. 그런 비꼬는 순간은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이 사실은 비루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이에요. 필요치 않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래서 때로 선한 말은요, 참된 것을 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실을 잠깐 유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죠. 참된 것을 말하여서 그 지체가 참된 것에 해당되는 지체가 그 말을 수용할 실력이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한다고 그것을 다 쏟아놓으면요, 상대방이 다치고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걸 살피는 게 소용되는 말입니다.
지체를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지체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를 살펴서 필요한 말만 하는 것. 불필요한 말은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착한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말씀 맺을까요? 죄는 우리의 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붙잡아서 지체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신 그분의 생명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다함없는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도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입술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나에 대해서 끝없이 인자하시며 나에 대해서 풍성한 생명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요함과 넉넉함과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자비로움으로 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가 임하면서 이 말의 회복을 위해서 말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